오늘은 12월 29일 성탄 8일 축제 제5일입니다. 화요일인데요. 오늘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2장 2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모세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하는 날이 되자로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하느님의 어머니, 즉 마리아의 정화를 기억하는 날인데요. 이 날은 예수님 탄생 후 40일이 지난 날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정화 예식은 산모죠. 이 산모의 정화 예식은 아기가 탄생한 후 40일에 이루어지곤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그리스도교 동방교회는 계속해서 이 예식을 유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오늘 복음에 이어서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카복음 2장 23절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내 아이는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 네,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서, 유대인들이죠.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기억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온, 도망해 나온 출애굽 해방 사건입니다. 생생하게 기억되는 밤에 이방 민족들의 모든 첫 아들들이 패스트병으로 죽어갔어요. 모세의 기적이었죠. 하지만 히브리 어린이들은 반대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지나간 겁니다. 죽음의 힘이 지나간 겁니다. 이게 파스카예요. 패스오버, 지나갔다. 물론 홍해 바다를 지나간 것도 패스오버지만 말이죠. 죄송합니다. 가끔 이렇게 전화가 오면 받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히브리 어린이들은 이렇게 살아났다는 이 같은 표징, 이 표징이 히브리인들에게는요 아주 선명하게 기억된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서 하느님이 맏아들을 구원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바로 하느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맏아들을 살린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의 맏아들을 구원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께 속하는데 언제나 우리는 이 일상생활에서 그 속해 있다는 것, 그때 언제 그것을 기억할까요? 하느님께 속해 있다는 것, 마다들이 하느님에 속해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 인간이 하느님께 속해 있다는 그것이 언제일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은 누구한테 속해 있습니까? 분명히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속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우리에게 속하기는 하지만 하느님의 봉사를 위해서 선을 실행하는 목표일 때 그렇게 속해 있다는 것이죠. 하느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이렇게 나오죠.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요, 이 산모의 정화에 어린 양을 희생으로 제사를 지내기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린 양이 너무 비싸요. 양이 비싸요, 비싸. 따라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을 바칠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따라서 레위기 12장 2절에서 8절에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가난한 경우에 양을 바칠 수 없는 경우에 산비둘기 한 쌍 또는 2마리 집비둘기를 봉헌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이 이렇게 자비로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있는 것이죠. 혹시 이런 것들은 가격이 비싸지 않았지만 경제 대가로 볼 때 봉헌물의 상징으로서는요, 값이 싸지 않아 보인 겁니다. 그렇게 또 헐값은 아니에요. 경제 이런 사정들을 볼 때. 이처럼 사람의 살림살이에 대비해서 2마리의 집비둘기는 과연 어떤 걸까요? 어떤 가격이 나가고 비싼 걸까요? 아니면 싼 걸까요? 비싸다.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바로 이러한 행동들도 상당히 역시 상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하느님께 속한다는 것을 바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확신은 정말 작은 제스처의 이 상징, 이것이 아니라면 어떤 외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의 작은 모습이지만 누차 나오지 않습니까? 과부 헌금을 예수님께서는 두둔하셨잖아요. 왜? 양의 문제가 아니라 온 재산을 다 바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산비둘기 한 쌍, 집비둘기 2마리, 가격으로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다 바친 거거든요. 어린 양 이상의 가격이 나가는 것이죠. 따라서 작은 행동의 제스처, 이것이 상징은 어마어마한 큰 풍요로운 일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들의 일을 크게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하기 전에 항상 작은 성호경,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긋는 표시, 또 식사 전에 하는 짧은 기도, 주님 은혜를 내려주니 음식과 우리 모두의 강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 짧은 기도가 바로 작은 거지만 하느님 축복의 큰 가치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희생 제사도 바로 같은 상징입니다. 특별한 이런 가치의 상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하는 동안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 뭐죠? 단식이겠죠. 작은 하나의 단식, 하나의 금식이 모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축복,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작은 것에 성실하니까 큰 것을 맡기겠다는 주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작은 희사나 작은 동량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급료로 받을 때 이 복음의 짧은 구절을 읽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작은 성경책을 한 구절이라도 읽는 것, 작은 제스처들이지만 온종일 거룩한 특징과 영적 풍요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루카복음 2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들에서는 이제 나타나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하면서 오늘 복음은 35절에 이제 시메온의 노래를 통해서 이제 마리아의 이런 고통도 드러내고 있습니다만은 같은 2장 22절이지만 40절에 마치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려보면요. 2장 40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다. 아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초기 교회 영지주의자들은요, 인간을 세 가지 타입으로 구분했습니다. 육적인 것, 동물적인 것, 영적인 것. 현대 심리학자들도 성향과 영적인 것에 헌신하며 인간들에 대한 탐구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했지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냐? 특별한 하느님의 성소,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부르심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느님의 우리에 대한 또 선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이러한 그 현대의 정신의학이라든가 또 초심리학과는 사실은 교회 교부들과는 관련이 좀 없죠. 어쨌거나 모든 어린이들은요, 같은 모양으로 자랍니다. 몇몇은 더욱 강하고 어떤 이들은 좀 약하고, 하지만 모두 자라고 있어요. 만일 어린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분명 건강에 중대한 문제가 일어난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죠. 영적인 생활도 그렇습니다. 영성 생활도 세례는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이 되고 그래서 하느님을 알고 그 선 안에서 자라나는 첫 걸음입니다. 멈추는 것은 바로 비극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대 그레고리오 교황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성생활과 넘치는 강물의 흐름을 같이 비교했어요. 그 넘치는 강물 속에서 수영하기를 그만두는 사람은 물에 빠지거나 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 자란다고 하는 것, 이것은 모두 우리의 이상이지만 결국은 지혜를 위해서 모든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도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 초기 백성들에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겠는가? 바로 실천이고요. 무엇보다도 능력이었습니다. 호메로스는 이렇게 지혜로운 자를 찾아다녔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를 위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보다 높은 개념으로 지혜라든가 정치적 능력을 지혜자 또는 지도력, 또 철학, 다시 말하면 가르침을 지닌 자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또 히브리인들은요, 지혜가 뭐냐? 히브리인들은 지혜라는 것은 적절하게 실천하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다시 말하면 친구들과 협력자들을 정말 통해서 그들이 얻는 능력과 삶 안에서 성공한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것, 서로 협력하면서. 이렇게 구약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요소에서 그 중심에 있는 그 지혜, 시편 1편과 시편 110편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생의 참 성공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자, 하느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지혜죠. 따라서 지혜로 자라나는 사람은 매일 더욱 내면적이 되는 것, 따라서 내적으로 관계를 이루는 것, 이것을 하느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루카복음 35절로 마치지만 40절에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구약의 지혜서가 말하고 있듯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프리스인들한테서 지혜서가 쓰여졌는데 거기서 유명한 그리스 학파가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히브리인들의 몇몇 사람들이 살아왔고 바로 이방인들의 지혜와 접촉을 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지혜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검토했는데 바로 히브리 개념으로서 지혜가 바로 최상인데 바로 히브리인들에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선물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은총을 주시는 자에게 당신의 생각을 빚어줍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 살아가는 그 생각,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주님 성탄을 맞이해서 성탄 축제 5일째인데요. 우리 모두 주님 성탄의 이 지혜를 받아서 우리 주변에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령과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